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22년 마지막 날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의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기도와 예배의 모습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독문 새해 첫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또 평안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이 자리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예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도 보고 또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겁니다. 우리만 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신우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있죠. 우리가 군대에 있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규와 예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틀로 헌법과 같이 법률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이 쭉 유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법이 있는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법은 왕을 섬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군대 안에서도 지휘관이나 또 상급자나 대통령이나 누구를 모실 때 어떠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 그 섬기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소화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이러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예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을 섬기는 그것은 예법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이 하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이러한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명령하는 것, 법규, 이것은 야 이거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에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평생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존중과 사랑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나를 위한 것 같니? 이 예법은 나만을 위한 것 같니? 아니다. 이 예법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하루살이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는 평생을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그를 평안하게 능력 가운데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법은 복은 첫 번째로 장구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삼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복과 육의 복을 온전케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그리고 너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허락하신 번성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데 왜 번성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시는 번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번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부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 가운데 모세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가 강제로 차지하게 되면 약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에서 우리는 번성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나의 자유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약탈이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누리고 번성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불법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통치하게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은 자만이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저 하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사정하지 않습니다. 들으라라고 선포하시고 이스라라고 하시면 이미 그건 된 겁니다. 들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은 이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들으라라고 하면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군대 안에서도 또 세상 안에서도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명령을 지키면 그 조직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곳에도 기웃하고 저곳에서 기웃하면 이미 그것은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건 같이 한번 읽으면 참 좋겠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라, 뜻을 다하여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명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장구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허락하신 것에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먼저 입술에 묵상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각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나오면서 내 안에 젖어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새기면 그 입술에 읊조리고 그 머리에 생각하며 그 마음에 담으며 그것이 삶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되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례를 가르치고 그가 직장을 얻게 하고 생존하게 하고 어른이 되게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였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많은 자녀들이 무거운 학원 가방을 들고 이곳저곳 나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도 잘하고 또 초등학생이 어떤 곳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유창하게 어른들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는 물음표고 그 아이들이 차지하는 관직과 그 아이들이 차지하는 부와 여러 가지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에게 너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의 것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정확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라.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또 9절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그렇게 복잡하게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또는 학문 용어로는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 예배들에 보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원류를 아는 가운데 이렇게 바꿔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바꿔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예배나 이스라엘의 행하는 것을 보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신약까지 오셨고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신 것을 정확하게 행하는 부분 가운데 그들은 계속 반복 숙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뭘 창의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칭찬하시는 최고의 칭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글을 읽는데 이스라엘은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왼쪽으로 읽은 적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다 오른쪽으로 글을 읽죠. 이스라엘은 오른쪽으로 읽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편한 거죠. 이렇게 쓰니까요. 그래서 쉐마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옆에 그 위에 있는 그 이상한 상형 문자 같은 거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이렇게 자음만 있고요. 나중에 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모음을 점으로 또 약간의 표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요거는 제가 아마 찍어온 사진 같은데 미간에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은 저건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팔고 이방인인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공식적으로는 팔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팔지 않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머리에 띠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 또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머리에 메고 그 벽에다 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TV나 이런 자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상자입니다. 테필린이라고 하고 그 안에 성경 말씀이
양피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한 4개 세트 정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 이게 뭔 사진이냐 하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것을 찍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빠나 엄마가 찍었겠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교회로 내보내는 거는 엄마가 하는 거고요. 그 성전에 왔을 때 가르치는 건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이 아이의 이마에 이미 테필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필린 같은 것이 또 팔에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머리 하나를 달고 팔에는 이렇게 감아요. 감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성경의 말씀이 항상 있는 것이죠. 왜 2개를 달까라고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 테필린을 가지고 묶어옵니다. 손에는 왜 할까요? 행동입니다. 손에 이제 그 랍비들은 이제 술 같은 거를 그 허리나 이런 곳에 달기도 하지만, 옷에 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팔에다가 줄로 감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게끔 감아서 그 안에도 이 테필린 말씀을 적죠. 너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의 말씀 가운데 행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조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은 샘플입니다. 그냥 뚜껑을 열면 그 가죽 상자 안에 말씀이 이렇게 양피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4개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 중에 한 말씀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 이게 들어 있고요. 또 다른 본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저는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은 건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묶는 법. 이 안에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말씀은 무엇이고, 이미 가정에서도 가르쳐 줬던 것을 실제 기도하는 그곳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가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엄마 아빠 같이 가는 이걸로 가면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집에서도 가르쳐 주겠죠. 실제 와서 그곳에서 가르쳐 주죠. 그것을 메워주죠. 시범 보여주죠. 다시금 하게 하죠. 줄로 감아주고 해보게 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예배의 유산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너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그 손자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가르쳐줘 라고 우리 군인 아빠들이 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고자만 한다면, 세상의 지혜만, 지식만 남겨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삶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삶 속에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고, 또한 어머니는 그 자녀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평시에 식탁에서 그것을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결코 아빠의 몫만을, 엄마의 몫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또 신우회도 열심히 잘 해주시는데, 교회 신앙의 교육은, 교회 선생님은 학원과 같이 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가정 안에서의 예배와 삶과 기도 가운데 전해지고, 그 예배당 안에 나왔을 때 그것이 폭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 모든 훈련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집사님이 가정하고 같이 탔습니다. 근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 가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아빠가 교회 가면 교회에서 아빠의 선생님이 저 목사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내심 웃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가르치지만 그 가르친 것이 정작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가면 여러분이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품고 가르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 같은데 저쪽의 벽이 아마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통곡의 벽이 원래 그 어원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의 표현이어서 어원을 보면 뭐 굳이 안 쓰는 것이 낫지만 그냥 많이 학문적으로도 쓰고 있기는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역꾸역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통곡의 벽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이 일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냥 다 파쇄가 되고 다 무너졌고 예수님 돌아가신 그 후에 나중에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줬고 나중에 뭐 최후의 항전까지 있고 뭐 마사다 요사까지 있고 이렇게 했지만 벽이 일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벽만 이제 조금 옛날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저 벽은 아주 옛날의 흔적인 겁니다. 근데 저 흔적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6월절만 되면 저 벽에다가 손을 대고 계속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나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상한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붙인 것이죠. 쟤네들은 저것만 보면 우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고 그냥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으니까 그냥 서쪽 벽, 예루살렘 서쪽 벽,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기준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자, 그 벽에 데려가가지고 여기 보면 항상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검은 양복을 입으면서 하는 랍비도 있고 이 카파라 그러던가요? 그 흰 모자를 쓰면서 있는 그 유대인 랍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와가지고 아들을 사진도 찍어주고 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게 해주는 그 모습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구석에도 사진이 보이실 터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찍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가르쳐주는 아버지는 그냥 평생에 한 번 왔을 수도 있고 외국에 살기 때문에 또는 여기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띠를 묻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의 말씀과 그 예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테필린을 감아주면서 사진 찍어주고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놀이동산에 가서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쳤었던 그 모습이 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쫄딱 망하고 초토화됐는데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었던 사람들의 그 흔적들, 다시금 그것을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의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그렇고 우리 신우들도 늘 가르칠 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 신약에 있는 사람들, 출애굽에 하나님 욕하고 모세 대항했던 사람들 그다지 욕할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의 어떤 사람보다도 예배 잘 드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잘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신우들하고 나눈 적들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독서대 가운데 신을 벗기도 하고 뭐 신기도 하는데 이 테펠린을 차고 머리에 이제 남자들은 이제 머리에 뭘 쓰는 그런 습관들이 이스라엘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쓰면서 말씀을 쭉 읽고 있는 뭐 성전이든 또 어떤 거룩한 곳이든 그 행하는 그냥 평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이거는 그냥 찍어 왔는데 큰 겁니다.
큰 사진을 찍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메주자라고 하는 것이 집안 문설주에 달아라 라고 하면 상당히 작습니다. 뭐만하다고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칫솔 간이 칫솔 소독기 요 정도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넣을 수 있는 통 정도? 작은 것을 보통은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 합니다. 이렇게 달아놓고 그 안에 말씀을 넣어놓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넣은 거라 이렇게 크게 넣은 겁니다. 거기는 이제 특별히 말씀을 읽고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메주자를 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달아놓은 것이고, 보통 일반 가정은 그냥 한 칫솔통 정도, 작은 간이 휴대용 칫솔통 있지 않습니까? 소독하는 거 하나 들어가는 거, 그 정도 사이즈에서 많이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은 이렇게 하죠. 이 메주자는 어떻게 쓰냐면 그 안에도 무엇이 들어있냐면 말씀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문틀에 있죠. 문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메주자를 놓고 그들은 손을 대고요. 그 손에다 입을 맞추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들어왔을 때 자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또 오늘의 평안이 나를 복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이 오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집 나가고 들어올 때 잠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그 말씀에 입맞추며 행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갔었던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과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머니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 테펠린이나 메주자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화장실에 성경 말씀 아이들이 앉아서라도 보도록 적어주시고, 문가에도 적어주시고, 아이들 방문에도 붙여주시고 하셨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하나라도 더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그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의 세대 가운데 분명히 부해졌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신우들 가운데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번성할 수 있는 것이 누리며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또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허락하심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었고, 그 말씀을 하루를 아침을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순한 반복의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기본과 기초가 군대 안에 중요하듯이 우리의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쌓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하게 온 우리 신우들 잘 왔습니다. 오늘 간식 안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거 상관없이 오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복이고 우리를 장구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후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군 선교의 그러한 기관이고 교회인데 앞으로도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가정 가운데 군대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 신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영역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 하셨던 감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평안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하면 평안하리라, 장구하리라, 복을 누리라, 형통하리라,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여호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에 신을 신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미들을 지켜주셔서 그 말씀을 적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썼었고 기도했었고 부부가 함께 기도했으며 나아갔었던 그들이 있었음을 바라보니 주여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후세대들을 도와주옵소서. 엄마 아빠는 바빴다가 아니라 엄마 아빠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었던 그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열심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그릇된 습관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회복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비와 어미의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하셨던 주님, 세상의 명령도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어미함을 깨달으며 그 명령 가운데 귀 기울이며 행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 안아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가운데 보호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의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셨고 그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으며 그 날을 장구하게 하셨으며 너가 복을 받고 내게 허락된 모든 땅 가운데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 사랑의 손을 내미셨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비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군인으로서 또 군선교의 사명으로서 그 일들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아빠는 바빴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나의 아빠는 나를 위해 기도해줬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허락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어미들 가운데 신앙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전 세대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쁜 중에도 험난한 중에도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렸었던 그 기도의 어미들을 기억하셔서 지금의 우리들 가운데 번성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금 그 신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이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야성과 신앙의 권능과 신앙의 질서가 그 믿음의 어미들을 통하여 그 후손들 가운데 대대로 미쳐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자녀인 신우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젊은 날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앞으로도 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를 하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순서지하고 감사 기도 종이 미리 준비하셨을, 집에서 기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적어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는 방법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다가 두시면은 또 그 기도의 제목을 모아가지고 또 담임 목사가 그 부분도 당연히 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여러분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뒤에 있는 빨간 상자 안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졌었고 또 21년의 기도와 22년의 기도들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22년의 감사와 23년의 간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그것들을 적고 그리고 예배 후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금함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난 집에서 가져가겠다 하신 분은 다음 주에 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베스트는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고 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 안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 카드 뽑은 후에 여러분 앉으셔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많이 기다릴 필요는 없게 되겠고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안수기도가 신년 또는 새해 말씀을 가지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후에 신청하시면 가정 단위로 또는 다르게 또 이렇게 축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면 제가 하루에 2팀 또는 다음 이렇게 할 것이고요. 또 신방을 요청하시면 또 말씀 카드를 가지고 또 축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기도하시고 안수기도는 개별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조율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카드는 개인당 1개를 뽑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자녀가 어리거나 또 부득이하게 못 왔거나 하시면 부모님들에 한해서는 자녀들 거를 뽑아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들 중에는 여러분 어머니들이 교회 다니시거나 혹시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오늘 안 가셨을 거다, 못 가셨을 거다, 또는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은 부모님 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직접 드릴 수도 있겠으나 그 말씀을 품고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원래 신앙의 순리는 부모가 자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모든 가정이 다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터이니까 신우들 중에 또 부모님의 구원과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한 신우들이 있으면 부모의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말씀 뽑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 뽑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시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 이렇게 쭉 뽑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적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우들은 종이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나? 뒤에 나가시면 있어요. 혹시 안 갖고 온 사람은 가져오시고 옆에 그거 있으니까 잠깐 적을 수 있는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갖고 온 사람들은 지금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드릴 터인데요. 작성하실 분들은 지금 작성해 주시고 또 이미 다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의 기도의 시간을 더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적으신 분들은 완료를 해주시면 좋겠고, 더 적으실 분들은, 오늘 완료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후에 더 적으셔도 좋고 충분히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축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카드를 뽑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교지 안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발의 중심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방인으로 이방인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 속에 유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가운데 허락하신 부분들을 취하며 이 땅 가운데 장구하며 번성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